자,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레미야 37장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예레미야 37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예레미야 37장입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천천히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18절.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에 있나이까? 20절.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의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새벽에는 부르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 부르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요. 오늘은 기도할 제목을 세 가지 주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여기 16절에 보니까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이 말은 이제 투옥됐다는 말이죠. 그렇게 여러 날이 지난 다음에 자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17절.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예레미야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아주 은밀히 얘기를 했다는 거죠.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자, 오늘 18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시드기야가 이제 풍전등화 같은 이 유다의 미래가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은밀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고 아주 비밀히 물었다, 자문을 구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시드기야가 이전에는 기도 부탁을 한 적도 있었죠. 시드기야가 이전에는 그 기도 부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36장에서는. 근데 37장에 와서는 예레미야에게 또 물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왜 물었냐면 이제 정말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완전히 망하기 직전에 그 지경까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드기야 마음에는 바벨론이 쇠퇴하지 않을까. 또 그의 마음속에는 믿는 구석이 있었죠. 누구를 믿었냐면 애굽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증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이 물러가고 애굽이 득세해서 우리가 시드기야가 원했고 고관들이 원했던 대로 나라가 되겠느냐. 사실은 정답을 자기 스스로는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 시드기야가 묻는 것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왕이 원하는 것은 왕이 원하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하신다고 듣고 싶은 거죠.
여기서 예레미야가 진짜 말 한마디 잘하면 지금 그가 여기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려날 수도 있고 적당하게 왕과 고관들의 비율을 맞출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그러지 않아요. 그 순간의 이익, 사람의 평가에 인정받는 그 기회를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말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이제 당신은 끝장날 겁니다. 그의 예언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또 고관들의 마지막 기대도 저버리죠. 빨리 바벨론에 투항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그렇지 않으면 유다는 곧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지금 이 뚜껑 씌운 웅덩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비참한 지금 감옥에 투옥됐다는 말입니까? 그런데도 초지일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주저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기회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예레미야가 오직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정에 내가 정확하게 서 있는 자는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제 아무리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박하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인정받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면 당신들이 나를 어떻게 해도 나는 괜찮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예레미야는 정말 보면 볼수록 너무 보배 같은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그렇게 그 사람에게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니까. 정말 너무너무 이 눈이 열리고 싶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나를 위하시면 주님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데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레미야는 그 눈을 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너무 제 인생에 많이 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이 말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를 칭찬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아주 그냥 거기에는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놓치면 사실은 나중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잠시 잠깐의 어떤 평안한 삶, 박수 받는 거, 대우받는 거, 그것이 잠시 잠깐은 보장받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18절 19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가 역설적으로 뭘 이야기하냐면 아무 근거 없이 유다의 평안을 외쳤던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망했는지 왕이여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인정에 연연하다가 하나님의 인정을 포기했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맞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중심이 딱 서 있는 사람이 되면 두려울 것이 없구나. 정말 마음에 큰 도전이 됐어요. 우리가 정말 예레미야처럼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가진 확실한 진리임을 더욱 확신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좀 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9절 보면 그렇게 왕에게
아주 그냥 똑부러지게 이야기한 다음에 19절에 예레미야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예언한 왕의 선지자, 여기 왕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거든요. 그들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약간은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조소하듯이 지금 왕의 예언자들 그 바벨론이 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예레미야와 싸워왔던 그 거짓 선지자들, 예를 들면 예레미야 28장에 등장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냐, 그의 손자가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계속 괴롭힐 정도로, 그죠? 그 하나냐, 그리고 29장에서는 아합, 또 다른 동명이인 시드기야, 스마야 같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왕의 측근에 붙어서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 중에 그 이리야의 할아버지죠. 그 하나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소리까지 쳤어요. 이제 2년만 지나면 2년 안에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돼서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거라고 아주 큰 소리 뻥뻥 쳤던 선지자였잖아요. 그리고 아합, 시드기야, 스마야 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참 사람들이 미련하죠. 감언이설이라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또 설득력 있게 그렇게 얘기하는지 대다수의 왕과 백성들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다 넘어갔어요.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정말 외로웠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냐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얼마나 예레미야 예언을 반박하고자 했냐면 예레미야가 맸던 멍에를 깨뜨려 가지고 그것처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바벨론의 굴레에서 해방시킬 거다. 그런 퍼포먼스까지도 하나냐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2년 안에 우리는 해방될 거다. 여러분 하나냐를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다 말은 그럴듯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정말 더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말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그리고 그 말에 대한 그 사람의 진실한 순종의 행동이 있느냐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말로는 못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 말에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감언이설 같은 말은 했지만 하나도 그들의 예언에 맞아떨어진 게 없어요. 나중에 가보면 다 거짓말이고 다 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냐 같은 경우는 2년 안에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어떻게 됐어요? 2년 안에 죽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예언한 대로 그가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리고 아합과 시드기야는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 바벨론에 끌려가서 불태워 죽어요. 그들의 마지막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그때 더 확신했을 거예요. 그렇다. 저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정확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더 확신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종용해도 고관들이 때리고 옥에 가둬도 예레미야는 거기서 타협하지 않죠. 굴하지 않죠. 여러분 뭐 거짓 선지자들의 죽음뿐이겠어요. 이미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저주의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셨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말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셨지만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선택하면 그 저주의 내용은 축복의 내용보다 3배가 더 많아요.
말할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될 거고, 그 저주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에 끌려가고 너희들이 끌려간 이방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신명기에서 주셨던 그 말씀도 분명히 기억했을 거예요. 맞다. 말씀대로 된다.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아마 뼈저리게,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의 선지자들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거짓을 예언했던 당신의 그 사탕발림했던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보면서 야, 정말 이분 너무 멋있다. 그지요? 정말 그 진리에 섰다가 진리가 이기는 그 정점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와, 정말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또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되는 것인지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명심해야 될 것은 어떤 반대, 또 어떤 핍박, 그렇죠?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버려요. 새해가 시작이 돼서 다시 우리 성도들 안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 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 하려는 우리들의 몸부림을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말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을 매일매일 따라간다라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집에 수없이 많아도 수십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봐야죠. 읽어야죠. 들어야죠. 묵상해야죠. 그리고 확인해야죠. 뭘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말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견고한 터 위에 우리들의 모든 삶의 기초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주님이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할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부르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랬는데,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종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쓰실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마지막 21절 말씀 한번 볼게요. 21절에 보면,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자, 거기 매일에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앞선 20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그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를 서기관 요나답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냥 그 왕의 궁중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시드기야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 요나답의 감옥 대신에 궁중 감옥으로 가두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시드기야가 매일 떡 만드는 거리에서 떡 한 개를 예레미야에게 주게 합니다. 그 떡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게 뭐 크기가 큰지 작은지도 모르겠고, 아마 제 느낌으로는 그 겨우 그냥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최소한의 양식이지 않았을까, 그 떡 한 개가. 그러니까 그 떡 한 개로 그 감옥에서 하루를 버티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예레미야 당시에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사실은 이 배경이 전시잖아요. 예레미야가 쳐들어왔던 때고
곧 망하게 되는 때니까 아마 나라는 굉장히 지금 어려웠을 거고 민심은 굉장히 흉흉했을 거고, 그리고 예레미야 앞뒤와 당시 교회사를 쭉 읽어보면 그 당시 예루살렘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진짜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제 먹을 것도 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람도 잡아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 한 개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는 모르겠고 그 떡을 또 주는 사람이 그런 악한 시드기야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드기야를 통해서도 예레미야에게 공급할 양식을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에 집중이 좀 되더라고요. 떡 한 개 적은 양이지만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통해서라도 예레미야에게 떡을 전달하게 하시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먹이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하는 것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정말 패망을 자초한 시드기야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택하신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절하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굶어 죽지 않도록 먹이세요, 입히세요, 하나님이 돌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 저 들풀의 꽃들도 그 색을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거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십니까? 번제물이 없었지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제단을 쌓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요, 그 놋당의 제사장들이 그 다윗 일행에게 진설병에 먹을 것을 공개하게 하시잖아요. 그 가뭄이 들었을 때 3년 반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기시고 뭘 보내요? 까마귀를 보내잖아요. 3년 반 동안이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시내가 다 마른 뒤에 또 시돈 땅의 과부의 집에서 또 하나님이 그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요, 책임지세요. 먹이시고 공급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때로는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 생각지도 않았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세요. 어제도 꽤 오래간만에 어떤 권사님 내외가 연락을 하시고, 실은 다른 일 때문에 그 군산까지 오셨지만 그래도 내려온 김에 목사님 한번 뵙고 싶다고 어떤 권사님 내외가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1시간 동안 잠깐 이야기도 하고 교회도 둘러보고 서로 기도도 해드리고 저도 기도도 받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 진실한 기도에 저희 아내랑 같이 울며 그 기도를 받았는데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또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부르신 자를 책임지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오늘도 위로하시는구나, 힘내라고 격려하시는구나. 큰 미역을 하나 주고 가셨어요. 우리 교우들과 나중에 좀 끓여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아,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구나. 여러분, 오늘도 예레미야를 공급하시고 또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힘들죠, 어렵죠. 올겨울은 또 왜 이렇게 추워요?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사계로 오늘도 보호하고 계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우리 쓸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아이들은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다 책임질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생명사계로 품고 계세요.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도 제목이 풍성해요. 3번 나눠서 기도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17절 말씀에 왕의 회유와 같은 요청에도 예레미야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천만인이 나를 에워 둘러싸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또 어떤 요청을 하는지 예레미야가 왜 알지 못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있습니다. 바벨론의 손에 왕이 넘겨질 것입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있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여, 예레미야의 담대함을 종에게도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에 목마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9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예레미야가 왕에게 그러잖아요. 왕의 선지자들 지금 다 어디 있습니까? 그 거짓을 얘기했던 거짓 선지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너무너무 멋진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여, 오늘도 그 진리이신 말씀에 우리의 전 존재를 걸게 하옵소서.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 운동력이 있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담대함을 저희들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앞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왕의 거짓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왕의 거짓 선지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했던 그들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예레미야의 담대함,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그의 확실한 믿음을 저희들에게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현실은 우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현실은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 단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드는 것은 눈의 감각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확실한 진리입니다. 아버지, 예레미야는 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가 보았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진리를 바라볼 줄 아는 그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진리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세 번째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1절 말씀, 시드기야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예레미야에게 그 양이 얼마나가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요, 매일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 어떤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보호하세요, 먹이세요,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종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철저하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부르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종들의 쓸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또 그 부르신 자는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이삭을 위하여 하나님 바칠 양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신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걸음마다 우리들의 눈길이 닿고 손길이 닿고 발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안전히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그 땅을 밟게 하시고 우리들이 수고하고 하나님 애쓴 것들을 먹게 하시고 땀 흘린 것들의 소산을 먹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굶기거나 우리를 하나님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도움을 찾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의 도움은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이다. 아버지 하나님, 낮에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거나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택한 백성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지키소서. 질병으로부터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하나님 생업의 핍절함으로부터 지키시고,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다르더라도 우리는 동일한 주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가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고 가실 것을 의지합니다. 주님은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악의 권세로부터 지키실 것입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